참 보게 되면 룻의 인생도요, 너무나 역전극입니다. 우연과 같이 찾아온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리고 그 일이 지나서는 우연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룻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뒤에서 룻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될 수 있도록 그 등을 힘차게 밀어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치밀하신 하나님의 포석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참 그 신세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가 5월달 한창 보리 추수기였죠. 하지만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모압에서 생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구수한 볼이 있는 냄새와 누런 볼이 익는 황금 들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어요. 얼마나 냉혹하고 힘든 현실과 싸워야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룻의 형편이 참혹합니까? 첫 번째, 그녀가 참혹한 이유는 남편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고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너희 있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 당시에 당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관심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당시 사회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굶어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과부보다 더 서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랍비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방인과 더불어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개와 더불어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죠. 그런데 룻은 과부이면서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천시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블로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여인은 룻은요, 생존수단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왔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기댈 것이 없고 내일이 보장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바로 이 룻은요, 이 베들레헴 땅을 밟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 다음날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이삭을 준 밭이요, 바로 자기의 미래 남편이 되어서 최악이 된 자기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부유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밭은요, 그 보리밭의 주인들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밟은 그 땅이 앞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바로 남편의 그 땅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룻이 결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요즘 나나 나의 남편이나 그리고 나의 자녀의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께 동행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8살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고 갈 수 있을까도 문제였지요. 그래서 막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혹시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막이 이렇게 다치진 않을지, 이런 아주 심각한 상담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시카고에 아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국에서 짐을 싸면서도 그리고 공항에 나가면서까지도 항상 제 마음속에 달고 다닌 기도 제목이 주여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첫날부터 얼마나 저항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카고 아파트 수의실에서 키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군대 간 뒤에 처음이었는데 그 누님을요, 주차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제가 버럭 손을 잡고 그리고 너무나 밝은 표정을 하는데 제 아내가 처음 만난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이렇게 떡떠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때 싱글이었던 그 누님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 4호였는데 딱 8호 그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서로 만나서 시끄러우니까 3층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내려왔습니다. 근데 3층에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2층과 3층은 그동안 2년 살아도 몰랐는데 3층에 있는 분은 스리랑카의 에스트릿이라고 하는 자매였는데 이분은 스리랑카에 살다가 한국에 외국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미국이 3년 전에 서초동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외국인 선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이 스리랑카 자매를 만나고 저희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오히려 제가 2층과 3층을 소개시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미국 생활이 처음에 힘들 줄 알았는데 편했는지